안녕하십니까. 신주규 목사입니다. 신주규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85강, 85강을 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아비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설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으로 훈계와 경계 사이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좀 파악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절은 앞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한 그런 아비의 훈계와 경계를 말하고 있죠.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면 미련한 자가 되고 경계를 받는 자는 설기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모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훈계와 경계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긴 교육의 그런 과정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혜를 얻는 것은 내적인 그런 수양이나 명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스승에 가르치는 것을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수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6절은 의인의 집과 집의 그런 보물과 악인의 소득에 대한 그런 대조입니다. 부에 대한 자문이죠. 여기서 재물의 그런 축적을 윤리적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정당한 방법으로 큰 부를 쌓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물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 호세는 저장하다, 저축하다 이런 뜻의 어근을 가진 그 하산에서 파생된 그런 말로서 소유나 재산의 풍족함을 말합니다. 부를 말하는 것이죠. 의인은 많은 부를 축적하여 이웃과 사회를 이롭게 합니다. 반면에 악인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악인이 범죄해가지고 모은 그런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소득은 자신과 이웃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7절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그런 입술의 비교입니다. 앞절에서 의인의 집에 보물이 쌓여 있어서 주위에 그런 유익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지혜로운 자에게는 지식이 쌓여 있어서 그 입술을 그 입술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 가장 복된 것이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미련한 자의 그런 마음은 정함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켄입니다. 그와 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미련한 사람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생각이 없고 혹 말을 한다고 해도 모두에게 사망의 어리석음을 전파할 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세 가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훈계와 경계 사이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과 손 아래 사람은 부모와 손 위의 사람들의 훈계와 책망을 달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망을 달게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어른들의 말에는 인생을 오래 살면서 깨달은 그런 인생의 지혜가 축적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한 것이 있기에 충분히 훈계와 경계에는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른 말에는 유익함이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새로운 지식이나 학문적이면은 어른들이 부족할 수나 있으나 먼저 살아본 인생의 지혜는 귀 기울이며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잠언은 우리 모두의 선배이고 인생의 스승이고 어른인 솔로몬의 가르침이지요. 그래서 잠언은 성공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른의 그런 훈계와 경계는 실패를 넘어서 성공으로 가도록 이끄는 참고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른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말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회개하는 날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자기들의 보호하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훈계와 책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등불을 들고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뜨거운 열정으로 열성을 다해서 그렇게 견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당한 부로 이웃을 행복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2년 전에 저희 교회에 우간다 선교사님과 우간다에서 큰 모 교단의 총장이 다녀갔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희 새벽 기도를 인도를 했는데 참 무척 인상이 깊었고 은혜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딱히 드릴 만한 선물이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단 마크가 찍혀 있는 그런 허리띠 2개를 선물을 했더니 많이 기뻐하셨죠. 그 총회장님, 우간다 총회장님께서 한국담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은 미국을 안 가보셨겠지만은 천국다음으로 좋은 것이 한국이라고 그렇게 여기질 정도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귀국할 때에 한국 교회들 이렇게 탐방하고 설교한 그런 교회들로부터 많은 선물들을 받아가지고 가방에 가득 채워서 그렇게 갔는데 이 가방 무게 조정한다고 애를 먹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도 버리고 싶지 않은데 무게가 넘으면은 부가금을 내어야 하니까 그분은 굉장히 고심을 한 거죠. 그분의 계획이 뭐였냐면은 자기 교단의 목사님들에게 그 한국 목사님들이 교회가 나누어준 그 선물을 그분이 나누어 주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참 감동이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부국이 되어졌습니까? 월드 비전에서도 도움을 받던 그런 단체였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 돕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당한 부로 이웃과 세상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칠순잔치로 잔치할 돈으로 가난한 나라 우물 파는데 그렇게 쓰라고 그렇게 제 손에 쥐어주면서 연결을 해서 우물을 파준 적이 있습니다.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잘 먹은 것은 뒤로 빠져나갈 뿐이고 아껴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푼 우물은 오랫동안 생명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선한 지식을 나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재물을 나누는 것을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을 나누는 문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선한 지식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지식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은 행복 중에 행복 아니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면에서 참 보람된 일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점에서
참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미련한 자들의 악한 그런 지식이 세상을 덮기 전에 하늘의 선한 지식으로 땅을 덮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했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그렇게 부탁하고 있죠. 바울에게서 마지막 다른 사람들까지는 디모데를 거쳐서 다른 사람들까지는 4대가 포함이 됩니다. 이런 복음의 진리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지식은 없을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전해진 선한 지식의 꼬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을까요? 나만 달랑 믿고 간직하다가 주님 앞에 가지 말고 수많은 복음의 후손들을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로 드려봅니다. 주여, 다음 세대에게 밝은 미래를 주기 위해 주의 말씀으로 바른 지혜로운 훈계와 경계를 하는 기성세대가 되게 해주소서. 정당하고 바른 부로 말미암아 쌓은 곳간에서 이웃을 향해 흘러보내게 하소서. 선한 지식과 복음을 만민에게 나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또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아름다운 가을의 단풍잎처럼 누군가의 삶에 아름다운 인생의 책갈피가 되어주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